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자랑하라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노래 부를 때 두 곡 다 십자가에 대한 노래, 십자가에 대한 노래를 우리가 부른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 14절에 나오죠. 바울이 이 글을 쓴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이 하는 말 14절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거기까지. 바울은 이 성경을 쓴 바울은 십자가 밖에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두 절을 읽었는데 각 절마다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앞절 13절에 봐도 마지막에 자랑이 나오죠. 13절 끝에 보니 끝에 두 번째 보니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절에도 자랑이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죠. 두 번째 절에 보니 첫 번째 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자랑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각 절마다 나오는 자랑하는 자가 다르다는 거죠. 13절에 나오는 자랑하는 사람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랑하는 것이고 14절에 나오는 자랑은 오늘 성경을 쓴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이죠. 13절에 나오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자랑은 육체의 자랑이죠. 나는 할례를 받았어. 오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니까 다른 사람도 할례를 받게.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하고 오늘로 말하면 세상적인 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13절에 나오는 자랑하는 자들이고 14절에 나오는 바울의 자랑은 이런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3절에 나오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나는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야 하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처럼 보통 우리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자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죠. 어떤 것이 흔히 있어요? 우리 보통 자식 자랑, 직장 자랑, 사업 자랑, 돈 자랑, 배움 자랑, 출세 자랑, 외모 자랑 등등 어떤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자랑을 하죠.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죠. 자녀를 주시고 출세를 하고 재물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돼. 왜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런 세상적인 자랑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자랑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일 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자랑하던 것이 내일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요 자랑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자랑은 오래 못 간다라는 거죠.
오늘 자랑하는 게 내일 없어질 수가 있고 오늘 자랑하는 것이 내일은 부끄러움으로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14절에 나오는 바울의 자랑은 이런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신앙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아니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걸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는 죄수들을 못 받는 사형 도구예요.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 도구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사형 도구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38절 27장 30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좌우에 강도, 죄를 지은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 도구예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오히려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한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죄수들의 그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왜 자랑한다고 했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따라해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나를 위한 십자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강도들처럼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힌 두 강도처럼 예수님도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으셨어요. 그 사실을 누가 말해주냐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 총독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 총독이 이 사람은 사형 선고할 만한 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사형 선고를 내렸을까?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민중들의 그 소리에 굴복을 해서 죄가 없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못 박을 하는 그 군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가?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우리 군인 1군단, 2군단 있잖아요. 근데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동원할 수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도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없애주고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이란 남의 죄를 대신 주고 죽는 거예요. 남의 죄를 대신 받는 걸 대속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주고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보호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화목제물이란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는 속죄제물. 옛날엔 동물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이할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이함이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한 화목제물이다라는 거죠. 그 제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한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짊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기 위해서 내 몸을 주기 위해서 그 죄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 그 대속물로 죽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갈라디아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도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하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바울도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곧 인간의 죄, 아니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죄의 심판은 사망이라서 죄의 값은 멸망을 당하고 둘째 사망을 당하는 이것이 죄의 심판인데 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와 또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나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십자가예요. 나와 상관 있는 십자가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죽어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보여주었냐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왜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셨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왜 보내주셨느냐? 그게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자기 자식을 대신 죽게 할 부모는 없잖아, 그죠? 다른 사람의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은,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의 죄 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주는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와 함께 있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이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어떤 능력을 은혜로 바꿔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믿는 자에게 나타날 것인가? 세 가지가 있어요. 더 많이 있겠지만 하나는 제3의 은혜가 임한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3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제3, 죄가 용서받고 죄가 없어지는,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주는 제3의 은혜가 임해.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그러기에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다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지은 죄를 보지 못할 뿐이죠. 죄는 윤리적인 죄도 있고 사회법을 어기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신앙적인 죄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이라 했어요. 영원한 사망이란 다른 말로 멸망받는다. 성경은 말해. 멸망받는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 그래요. 멸망당한다는 말도 하기도 쓰지만 한번 요한계시를 읽어볼까요? 자, 죄의 값은 어떻게 영원한 사망인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이런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둘째 사망이다 그래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불과 영원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내가 던져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 둘째 사망을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착한 선행을 많이 했다고 제삼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종교를 갖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제삼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흘러갔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제삼은 죄를 용서받는 제삼은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의 제사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제물의 피를 화목제물, 희생제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러 태우고 죽여서 이렇게 태워 그 제물이 죽어 피를 흘려야 그 피를 보고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셈이 되는 거예요. 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오늘 나의 죄를 믿는 자의 그 죄를 씻어주고 죄 사함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십자가에 흘린 피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그의 피는 어떤 피예요? 십자가에 흘린 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 죄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또 죄로 인하여 기쁨이 없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죄를 대속하고자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는 자의 제3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할까?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변화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더 아름답게 변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은 옷과 화장과 몸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람의 겉모습은 아름답게 변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속사람은 점점 더러워지고 악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나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해지고 죄의 향락에 점점 빠져가고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더 추구하는 것이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우리가 새롭게 변할 수가 있을까? 나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나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종욕과 탐욕과 악한 마음이 새롭게 변하고자 하는 나를 계속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삶은 아름답게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빛의 열매,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겠지만 빛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변화가 나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이런 변화의 은혜가 내린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지존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그 지존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옛날 얘기 들어보면 사람의 살을 먹으면서 맹세를 했다 그러잖아요. 배반하지 않고 사람의 살을 먹으면서까지 우리는 배반하지 않고 우리는 조직을 운영해 나간다라고 했다고 하죠. 근데 그들이 붙잡혔을 때에 후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한 걸 그들이 아쉬워했다 그러죠. 그런 자들이 여러분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살을 먹고 더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 사람들을 매주 찾아갔어요. 교도소에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거부하던 그리들이지만 찾아가고 편지를 보내고 해서 그 조직 지존파에 속한 3사람과 4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비록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사형을 당하고 말았지만 그 사람들이 사형을 당할 때 두려워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찬송을 부르며 죽었다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죽을 때요 겁을 내고 안 갈라 그러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오줌을 싸고요 발부둥을 치는데 오히려 이 지존파에 속한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대요.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재명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어서 죽을 때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교회를 다녀도 나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아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변화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어둠의 일을 또 악한 일을 또 부끄러운 일을 버리게 하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 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할까? 세 번째 임하는 은혜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여기서 구원은 천국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흔히 자주 하는 말이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우리 인간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어떤 자들이 심판받는다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 볼 때 죽어 없었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심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심판에 따라 아까 말한 불못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옥을 피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의 문은 어떻게 해야 열려서 들어갈 수 있을까? 선행으로, 도덕을 잘 지키는 도덕으로, 또는 내가 돈으로 천국 문은 열리지가 않죠. 오직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행이나 도덕을 지킨다고 돈이 많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을 거라 알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느라고 하는 천국 열쇠 얘기가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천국 열쇠에 대한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잠에 꿈을 꿨는데 천국 열쇠에 대한 천국 열쇠를 그 책을 읽다가 마태복음 16장 읽다가 잠이 들어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천국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 보니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줄을 쫙 서갖고 천국 문 앞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섰더래. 그런데 이게 줄이 줄질 않고 계속 줄이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야. 하도 답답해서 이 꿈을 꾼 사람이 앞에 가봤대. 왜 이 줄이 안 주는 가봤더니 천국 문이 닫혀 있더라는 거야.
천국문이 닫혀 있으니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줄이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자같이 생긴 사람이 다 나오더니 내가 천국문 열어보겠다고 그러더니 누런 황금으로 된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에다 넣으니까 황금으로 된 열쇠가 너무 커갖고 천국문에 들어가지가 않아갖고 문이 열리지 않더래. 그래서 부자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는 이 누런 것만 있으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는데 여기는 이 누런 게 안 통하는구만 하고 물러가더라. 좀 이따 보니까 세상에 권세를 가진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탁 나오더니 내가 열어보겠다는데 그러더니 무쇠로 만든 거야. 무쇠로 만든 열쇠를 가지고 놓고 힘껏 돌렸는데 뚝 하고 소리 나는데 천국문이 안 열리고 무쇠 열쇠가 뚝 하고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 세상에는 내 힘이 통하는 데가 통하지 않는 데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 무쇠 열쇠가 통하지 않는구만. 그래도 물러가더라.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학식, 많이 배운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가 열어보겠다 했더니 그 사람이 종이로 된 열쇠, 많이 배웠으니까 종이로 된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의 열쇠를 집어넣으니 이 종이가 힘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 종이가 비틀거리면서 종이 열쇠니까 힘이 없어서 천국문이 열리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는 내 학문이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는데 여기서는 내 학문이 통하지 않는구만 하고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한 강도가 아까 예수님이 말한 그 한 강도가 천국문 앞에 딱 와갖고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강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던 나는 강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품에서 십자가로 만든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에다 갖다 딱 대니까 문이 스르르 열리는 십자가로 만든 열쇠, 십자가 열쇠죠. 십자가로 만든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에 갖다 딱 대니까 문이 착착착착 조금씩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 문이 열려서 이 강도가 쑥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천국문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탁 요새 문이 그렇잖아요. 요새 문 문에다 갖다 딱 열쇠만 문이 열리잖아요. 자동문. 그 들어가면 닫히잖아요. 그 요만큼 열려서 자기 강도가 쑥 들어가니까 문이 척 닫히더래. 그래서 그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들어요. 성경 읽다가 잠든 이 사람도 나도 지금 천국문 앞에 갔어요. 나도 들어가야 된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탁 깨보니까 꿈이야. 꿈에서 깨어난 이 성경 읽은 사람이 말하기를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게 됐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세상 자랑은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이죠. 세상 자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사라져 버려야 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해주는 제3의 은혜가 임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변화의 은혜가 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 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후로 예수 십자가를 늘 자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나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